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죄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도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는 무능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모든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죠.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지 말고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첫째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과거를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어떤 자격이 없는데도 구원을 받았던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와 죽음 가운데 있었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할례 땅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백성의 일원이라고 주신 외적 표시 아닙니까? 하지만 육체적 의식과 할례라는 말은 끝으로만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할례당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를 경멸에 찬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비아냥거렸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이름과 호칭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육체에 행하는 할례보다 마음과 영적 할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진짜 할례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들이. 바울은 이방인의 실상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도 않고 그냥 그리스도 밖에 그렇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채 밖에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에 헌신할 것을 엄숙하게 맹세를 다짐한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이런 언약 체결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방인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절망적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들을 당신의 나라로 이끌기로 계획하셨지만 이방인들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자연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연 만물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버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들은 수많은 우상을 향한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없었기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도 없고 친구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그들을 지칭하는 말이 먼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목을 받아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멀리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죠. 이방인들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없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허물을 잊고자 각종 죄와 중독에 빠진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살아가고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기 전까지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살던 내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둘째로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은 이방인을 개같이 여겼고 이방인은 칼로 유대인의 나라를 빼앗고 재물을 수탈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서로 원수된 이 둘을 하나로 만들고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모든 율법의식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심으로 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의 죄를 씻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뿌리시고 자기 백성과 연합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셨는데 이방인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된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담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기까지는 허물어지지 않았죠.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도 그 담은 여전히 성전을 둘러싸고 있었고 이방인들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그 담이 있었다 해도 영적으로는 추후 3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지판은 있었지만 담은 이미 무너졌죠. 이곳이 담입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만 서 있지 그 담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란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리고 열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살아가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표시하는 그 모든 경계의 담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그 담은 이미 무너졌다는 그런 뜻이죠.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과 하나님을 나누어 놓은 저기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바울은 그리스도가 율법을 폐하셨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은 도덕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더 율법을 뜻을 강화시켜줘. 그러니까 살인한 것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라고 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죄라고 하면서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폐하였다고 하는 것은 의식법을 말합니다. 물리적인 제사법, 음식 규정법, 그리고 의식상의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그 수많은 규칙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식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심각한 담을 샀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물리적인 담은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에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오히려 세상으로 다른 나라 속으로 피난가서 살면서 더욱더 이 의식법으로 자기와 유대인들을 더 견고하게 갈라놓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유형의 구약의 의식 제도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예수님은 행동의 기준이 되는 도덕법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도덕법에도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삶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마저도 예수님이 홀로 짊어지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인 율법에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식법의 규정들과 도덕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정죄를 다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열시키는 율법을 제버리자 이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되어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는 공동체인 기독교 공동체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죠. 유대인 공동체, 이방인 공동체 이런 것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새로운 인류가 창조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반역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죠. 십자가로 인해서만 이 두 원수된 것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지셨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시는 거죠. 이 모든 원수는 처리되고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참된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룬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 사이에 모든 원수된 것을 죽이사 이 새롭게 연합된 인류를 하나님이 화목되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는 그 자신 안에서 연합되고 그리고 창조주와 연합된 바로 이 새롭고 연합된 인류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고 오직 제사함을 받은 새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만이 다른 사람과도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내가 죽어져야만이 서로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 원수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자 내가 십자가로 죽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하나님의 권속과 성전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먼 데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죄사함을 확신하며 두려움 없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화평의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평강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날에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입을 통해 제일 먼저 평강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복된 소식은 처음부터 먼 데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은 계속 생겨나는 관계지 않습니까? 한번 화목하고 그 이후로부터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18절 뒷부분에 보시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법정 재판 장면에서 하는 말인데, 이것을 신하들이 왕이나 황제 앞에 아련하여 인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왕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초대된 사람만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있는 말 그대로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 성령은 바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로 연합시켜 주시는 바로 그 성령 아닙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변화된 지위와 새로운 특권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세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곳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또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민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애정으로 보살펴주고 후원해주는 친밀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터라고 했는데 건축을 경고하고 또 건축물을 경고하고 또 안전하게 서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틀을 잘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터는 사도들의 가르침인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부활을 목격한 자로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그런 자들입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전해준 영감된 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인 선지자들과 신약의 말씀을 전하는 대표인 이 사도들이 바로 전하는 말씀이 교회의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교회로 구성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을 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지자들보다 사도들을 먼저 언급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서 선지자들의 가르침인 구약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교회의 더 온전한 밑바탕입니다. 틀을 한번 놓으면 함부로 고칠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과 신약이 동시에 중요하지만 구약을 해석하는 원리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교회의 온전한 밑바탕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해석된 구약이 그 위에 추가되는 것이죠. 모퉁이 돌 역시 건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의 모퉁이 돌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건물의 연합과 성장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하려면
이 모퉁이 돌에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는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새 성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 속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통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 건물로서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어져 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교회를 또 온전하게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 안에서 공동체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나 혼자 성경을 더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내가 이 교회에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모퉁이돌의 역할을 하는지 못하는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나 혼자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나 혼자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해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옆에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과 연결되지 않고 우습게 여긴다면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힘들고 연약한 지체들과 연결되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러한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고자 서로 연결되어 같이 걸어가야 할 공동체 지체는 누구이고 참석해야 할 모임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사랑도 하나님도 없던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기 전까지 하나님도 없이 살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잊지 않고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여 화평을 주셨듯이 나도 십자가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원수된 사람은 없는지, 남을 괴롭히고도 잊고 사는 것은 없는지,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든 일은 없는지 살피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 나도 십자가로 죽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하나님의 가족과 성전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위해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각자의 생각과 친한 사람으로 피가 갈라지지 않고 파가 갈라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가 형제 자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겨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고자 서로 연결되어 같이 걸어가야 할 지체가 누구인지 늘 생각하고 살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